요한일서 1장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8절부터 10절까지가 오늘 본문인데요. 배경을 위해서 5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가 하는 예수 믿음의 의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시리즈의 설교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렸던 설교는 예수 믿는 우리는 거듭난 생명을 소유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리고 지금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속사람,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 새 사람을 우리 심령 속에 가지고 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주 중요한 정체성이다 하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죄의 은총을 경험했다. 사죄의 은총을 받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과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을 받았다는 그런 우리의 죄사함을 받은 영적인 신분과 특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두 번째 토픽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마음에 상당히 염려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 연결되는 몇 가지 말씀을 전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 말씀을 전할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전하기까지 혹시 제가 두 번째 전한 그 말씀을 오해하실까 봐 굉장히 마음에 염려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의 말씀이든 아니면 요한복음 8장의 간음한 여인 사건의 그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 자체만 가지고 잘못 생각하면 굉장한 오해를 할 수 있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면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중한 죄인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인을 향해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면서 그 여인을 그냥 보내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혹시 우리 마음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것이구나. 우리는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삶을 살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이제는 죄가 죄로 성립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막 지어도 괜찮구나. 이제는 언제 어떻게 죄를 지어도 나는 어차피 정죄함이 없는 천국에 가는 삶을 살 거니까 죄를 막 지어도 괜찮겠구나.
그렇게 오해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상당히 염려가 됐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말로 직접 표현하지는 않지만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사 안에 많이 있었고 사실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가운데 그런 오해가 있다면 성경적인 답은 그렇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고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죄의 치외 법권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우리 성도는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거기에 대한 정답입니다. 이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삶은 본격적인 회개가 가능한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뭐 같으냐 하면 더러운 진창에 아주 그 진흙덩이가 있는 무슨 그런 진창에 어떤 사람이 빠졌을 때에 온 몸이 거기에 빠져서 더러운 중에 있는데 손만 발만 열심히 씻는다고 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게 진창에 빠졌을 때 정말 이제 온몸을 다 전신을 깨끗하게 목욕을 했을 때는 이제야말로 사실 손을 깨끗하게 씻고 발을 깨끗하게 씻는 그 일을 수시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온몸이 다 더러운데 손발만 계속해서 씻는다는 것은 아무런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지만 온몸을 정결케 하고 새 옷을 입은 사람은 조금만 더러운 것을 만져도 손을 씻어야 하는 이유가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회복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그 빛 대신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빛 대신 하나님에게는 조금 더 어두움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사귀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에게 있는 어두움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 대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두움을 버리고 그 어두움에서 나와야만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어둠 가운데서 나오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회개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과연 어떠한 회개인가 하는 것을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다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회개를 거부하는 본성이, 그 인간 본성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회개를 거부하는 본능이 우리에게 뿌리 깊이 그렇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요한이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확실히 구별이 되어 있지 않지만요. 원문을 보면은 8절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할 때 이 죄는 sin 하는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이 죄 할 때 이것은 sins 하면서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8절에서는 단수로 이 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요한 서신은 물론이고 이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죄라는 것을 단수로 사용할 때는 그 나름대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짓는 여러 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죄들을 짓게 하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 우리의 죄성, 우리 모든 죄들의 뿌리가 되는 그 죄의 부패성을 가르칠 때에 죄, sin, the sin 하면서 단수로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성향을 좀 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쉬운 말로 표현을 한다면 자기중심적인 성향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쓰는 이기심 하는 것을 포함하면서도 그 이기심보다는 훨씬 더 깊은 어떤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도 피조물인 나 자신을 끊임없이 내 삶의 중심에 두고자 하는 우리의 죄악된 성향입니다. 사실 아담이 범죄할 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성향이 바로 그것이었고 범죄한 아담 이후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인데 누가 그것을 알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의 부패성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만물보다 가장 부패한 그런 죄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하는 것은 그렇게 깊은 부패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은 물론이고 우리 자신도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죄악된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부패한 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자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할까요? 내 인격 자체가 나의 그 부패한 죄성을 바라보는 내 자신의 시각 자체가 이미 죄에 물들어 있고 죄의 점령을 당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나 관점 자체가 이미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이 나의 생각을 비롯해서 사물을 보는 관점, 남을 보든지 나를 보든지 간에 끊임없이 내중심적으로 보는 그런 죄의 성향이 내 인격을 온통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은 물론이지만 나 자신도 내가 얼마나 죄악된 사람인지를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는 매일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이 죄에 대한 본문을 나누면서 우리는 다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야 했던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다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야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들은 교인들 중에서 어느 날 아주 그 좋은 대학을 한국에서 나오신 인류대학을 나오고 정말 법이 없어도 살 것 같은 그런 참 성품이 좋고 점잖은 집사님 한 분이 나중에 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지난주에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 우리는 그렇게 다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서 형벌을 받아야 할 그런 흉악한 죄인들이라는 그 말씀이 제게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실감이 나지를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저 자신이 그렇게 죄 많고 부패한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론 저보다 더 선하게 사는 사람도 많겠지만 그래도 오히려 내가 뭐 남보다 그렇게 나쁘게 한 것이 있는가? 내가 뭐 남보다 그렇게 악하거나 거짓되게 살았는가? 그래서 내가 남보다 더 부패하다거나 악하다거나 거짓되게 살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남보다 선하게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목사님께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제 마음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제가 교만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까? 목사님 좀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 목사님께 와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입니까? 아니면 이분이 남보다도 굉장히 교만해서 지금 교만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분이 참 솔직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에 있는 그대로 아주 정직하게 이 목사님께 털어놓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런 마음은 그분에게만 드는 생각이 아니라 사실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얼마든지 들 수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자신도 누구를 찾아가서 그렇게 상담을 하거나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이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바깥으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 그런 마음가짐으로 내가 뭐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인가? 뭐 그렇게까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할 사람인가? 나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들도 많은데 그래도 나는 웬만큼 한 중간쯤은 그 중간보다 조금 더 그래도 나은 사람이지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악된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고 죄가 그렇게 우리를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도록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신앙생활의 결과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기도 없는 생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만하면 괜찮지 하는 그런 자만심, 그런 자족감 때문에 굳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땅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절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겠다는 그 절박함이 우리에게 별로 들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만하면 그래도 괜찮지 하는 자만심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의 또 한 결과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정죄와 비판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되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뭐야?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내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비교의식이나 우월감으로 내 안에 있는 그런 자만감이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남을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나는 저 사람 같지 않고 나는 그래도 괜찮다는 의식이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말은 하지 않지만 이런 자만감은 타인을 향한 불평과 원망,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과 정죄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다 내가 얼마나 죄악된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얼마나 죄악된 사람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악된지를 알려주고 지적해주는 외부적인 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기능은 우리의 죄를 지적함으로써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 안에 그런 죄의 부패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죄들을 통해서 그 죄들의 뿌리가 되는 우리의 죄악됨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입니다. 마치 우리가 감기가 들어서 몸에 열이 오르고 기침을 하고 콧물이 흐르고 몸이 막 쑤시면 그런 외적인 심텀들, 외적인 증상들을 가지고 지금 내 안에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구나. 내가 지금 감기가 들었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서 드러나는 나의 모든 죄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내가 죄악되다는 사실, 내 안에 그 죄의 부패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 그것을 나의 죄들을 통해서 실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율법을 통한 우리 죄의 지적은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죄의 지적과 그런 회개의 촉구는 우리를 심판하셔서 지옥에 보내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경고가 아니라 멀어진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이끄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초청이 우리 죄의 지적과 회개의 촉구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렇게 우리의 죄의 결과들을 가지고 우리 인격의 부패성을 지적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죄성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고 또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죄를 짓지 않아서 내가 한 것은 실수지 어쩌다가 우연히 내가 하게 된 것이지 내가 죄를 지은 것은 아니야. 내가 죄악된 것은 아니야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죄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변명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외부적인 조건에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의 죄악됨을 부인하는 행위는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속이고 하는 이 말에 여기서 속인다는 동사는 수동형이 아니라 능동형입니다. 이것은 그저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속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속이고 기만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그런 죄의 부패성이 있다는 것을 사실은 다른 그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일어나는 죄악된 욕구와 그런 세속적인 정욕들과 자기중심적인 마음들을 그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악되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부인하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기만하는 모순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우리가 범죄했고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끝까지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우길 때 그것은
하나님보다도 내가 나 자신을 더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나님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계신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10절에 보면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있지 않다 하는 말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이 복음서나 서신서에서 진리나 말씀이라는 이 단어를 쓸 때 진리 되시고 말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의미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부인하고 내가 죄악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 장이로 만들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내가 죄악되다는 것을 부인하고 내가 죄 지었다는 것을 부인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결과가 뭐냐?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로 들어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오늘 9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절을, 요한일서 1장 9절을 우리 한번 한 음성으로 크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자백한다 하는 이 헬라어 단어, 호모레고라는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는 굉장히 특이한 동사입니다. 어떤 단어가 합쳐져 있냐 하면은 호모라는 이 단어와 레고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호모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같다, 동일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호모섹스, 그러면 동일한 성, 그런 의미죠. 그래서 호모라는 것은 같다 하는 말입니다. 레고라는 말은 말하다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호모레고라고 말하면은 같은 것을 말하다, 동일한 것을 말하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법정 용어인데 법정에서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피고가 서 있고 지금 검사가 서서 피고를 기소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고 아무개는 지난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재판장에게 기소할 때 재판장이 그 내용을 가지고 피고에게 말합니다. 피고 아무개는 검사가 기소한 것처럼 그렇게 죄를 지었는가? 그렇게 물을 때에 그 피고가 예,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죄를 그렇게 지었습니다 하고 그 검사가 기소한 내용을 시인할 때 그것은 검사가 말한 것과 동일한 것을 말한 것입니다. 같은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같은 것을 말하다, 동일한 것을 말하다 하는 의미에서 자백하다, 이 호모레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은 많은 죄들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속에는 죄의 부패함이 있다. 죄는 네 안에서 끊임없이 그것을 부인하게 하고 부정하게 하지만 그러나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서 너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너 중심적으로 인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너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너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그 죄악된 성품이 있다. 그리고 네가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짓는 그 모든 죄들은 결국 내 마음속에, 내 인격 속에 그 죄의 성향이 뿌리 깊이 박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다. 네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겠느냐? 네가 내 말에 동의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제게는 그런 죄의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 죄의 뿌리가 있어서 제가 지금 이런 죄들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동의하고 하나님과 같은 것을 말한다 하는 것이 호모레고, 자백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된 것을 고백하면서,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죄의 세력에서 구원하기를 간구하는 그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죄의 자백, 호모레고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서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을 때에 그 성전 구석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주먹으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던 그 세리처럼 죄악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행위가 바로 이 자백한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위기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영적인 위기는 이런 죄악 때문에 자백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 자신이 죄악되다고 호모레고, 하나님과 동일한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 내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내 죄악됨을 인정하는 그 일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패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그 성경 말씀에 대해서 환경이나 여건이나 어떤 다른 사람의 잘못을 핑계하지 않고, 예, 맞습니다, 하나님. 문제는 저 자신입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아를 부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진정한 죄성의 고백, 진정한 그 죄악됨의 고백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위기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 같은데 그저 입술로만 동의할 뿐이지 실제로 죄악된 나 자신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아이들을 키울 때에 애들을 키워보면, 관찰을 해보면 참 사람은 어려서부터 참 교묘하고 죄악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낄 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때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장난감을 가지고 둘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밀고 땡기고 하다가 울고 그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를 데려다 놓고 야단을 치고 화해를 시키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로 마무리를 짓는, 그래서 너 잘못했으니까, 싸운 거 잘못했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킵니다. 근데 이런 식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하면, 동생이 기도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형아하고 싸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싸우게 해 주세요. 그까지는 좋습니다. 이어지는 말들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형아가 나 장난감 안 빼앗아 가게 해 주세요. 형아가 나한테 친절하게 해 주세요. 형아가 나한테 잘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매듭짓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기도를 잘 분석해 보면 한편으로는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 같은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싸운 거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싸우게 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자세히 들어보면 그 안에는
자기의 잘못됨, 자기의 죄악됨을 고백하는 그 brokenness, 자아의 부수어짐이 없습니다. 내가 죄악되는 고백이 없고 싸움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잘못은 형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형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형이 장난감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나는 싸우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형이고 형이 잘못해서 싸웠다는 그런 논리 속에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으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야단 맞을 거니까 그렇게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내 잘못과 죄악은 절대로 고백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어린데도 머리를 굴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른인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아주 더 지능적으로 그렇게 빠져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렇게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입술로 내 죄를 나열하기는 하는데 죄의 항목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죄성이 있고 내 안에 죄의 부패성이 있고 내가 정말 지옥에 가 마땅한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은 고백하지 않는 회개를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죄인이라는 그 사실은 좀처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 율법의 목적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사람인지를 하나님 앞에 폭로하기 위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폭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런 죄들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악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부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동행하게 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그분 앞에 엎드러져서 기도하게 하는 그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는 단순히 내가 지은 죄들을 나열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의 죄를 통해서 증명된 나 자신의 죄악됨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부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부수어진 모습으로 brokenness를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렇게 회개하면서 나올 때에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자백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죄악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을 때, 인정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분의 약속을 우리에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랬습니다. 이 의로우시다는 말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말합니다. 자기가 창조한 그 피조물을 탈취해 가서 죄의 종노릇하게 하는 왕권을 지배하고 있는 그 죄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하나님은 극도로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무슨 수를 쓰시든지 자기의 피조물을 되찾아오셔서 그 교제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모든 죄에 불의하면서 깨끗하게 하셔서 빛 대신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우리를 다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사슬에서 노임을 받아서 이제 다시는 죄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과 빛 가운데서 막힌 것이 없는 그 교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자기 스승을 배신했던 이 베드로와 유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유다는 자기 스승을 은 30에 팔아먹는 정말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지만 사실 베드로도 그에 못지않은 그런 스승을 배신하는 행위, 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뿐 아니라 저주하면서 욕하면서 맹세까지 한 그런 범죄를 배신을 했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둘 다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둘 다 후회를 하고 자기의 죄를 자백한 것처럼 보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정죄되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책을 가지고 뉘우치고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도로 갖다 주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 내가 죄를 범했다 하고 자기의 범죄한 것을 시인했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자백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서 닭이 울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자기가 범죄한 것을 알았고 그 양심에 찔려서 그로 인한 가책이 너무너무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자기가 범죄했다는 것을 알고 또 사실 그렇게 뉘우치고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마지막 운명은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자백을 통한 자기 인식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는 그 범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 자기 자신의 죄악됨을,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지은 내 자신의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비열하고 그렇게 사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유다가 그렇게 나무에다가 목을 메어서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오갔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분명한 것은 유다는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너무 자아가 강하고 자존심이 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숨을 끊음으로써 자기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런 배신의 범죄를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악된 인생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많은 제자들이 있는 중에서 주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다 버려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감옥에는 물론이고 죽는 데까지 제가 따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맹세하면서 자기가 연약하고 죄악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스승을 배반한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악되며 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내가 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베드로는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3번씩이나 물으실 때에 예, 물론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만만하게 대답하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주 겸손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드디어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백함으로 자기의 죄악됨과 연약함을 진정으로 고백하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빛 대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되었고 이제는 순교하기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베드로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나의 죄들뿐 아니라 그 죄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악된 그 부패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진정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자신만만하고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선하고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가운데는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진정으로 나의 죄들을 자백하고 내 죄악됨을, 내 죄인됨을 인정하고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은 교제 속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의 자백이라는 것은 회개의 이 작업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 부담도 아니고 피해야 할 일도 아니고 고통도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죄악됨을 인정함으로써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 속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이미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사실은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우리를 움켜잡고 있는 그 죄의 세력에서 진정으로 벗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매일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빛 대신 그 하나님과의 생명력 있는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고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